저주의 돌멩이를 희망의 디딤돌로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때를 꼽자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다윗보다도 압살롬에게로 향합니다. 백성에게도 배신감을 느꼈고 또 자기 친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했죠. 이 압살롬은 다윗보다도 백성들이 그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매력 있는 자였습니다. 또 다윗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향할 정도로 압살롬은 또한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 하면 솔로몬을 제치고 그 후대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압살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력과 또 능력 또 존귀함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려 할 만큼 큰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왕감이었죠. 그렇지만 압살롬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또 위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루살렘 자기 궁전에서 쫓겨나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충격적이었던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맨발로 머리를 감싸며 울면서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모습들이죠. 거기다가 다윗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꼼짝도 하지 못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셨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이 네 탓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피를 너에게 돌리셨다. 이 모든 것이 다윗 네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아니,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죠. 물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울 가문과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많은 피가 흘려졌죠. 이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은 이런 과정에서 다윗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자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다윗의 상처를 휘벼파는 고통을 주는 말이 됩니다. 다윗도 원치 않는 전쟁을 한 것이죠. 원치 않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다가 참 많이 죽었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참 많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였는데도 그 부하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죽였던 때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가져야 할 부담과 큰 상처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므이가 후벼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인생에 저 밑바닥, 다윗은 저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시므이가 던지는 저주와 돌멩이,
즉 말의 이 파괴력이 굉장히 잔인하죠.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말의 돌멩이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크게 받았던 그런 상처받은 말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파괴적인 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참으면서 너 두고 보자 복수를 다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셨습니까? 상처에 대한,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하로 나오는 아비새와 같습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저놈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정의로운 분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또 다른 파괴를 낳는 인간적인 해법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돌멩이를 맞게 될 때에 우리 대부분이 취하게 되는 그러한 반응이지요. 우리는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존감이 구겨지고 억울함이 밀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복수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또 교회에서도, 또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내가 맞은 돌멩이보다 더 큰 것으로 던져버리지요. 그러나 다윗은 칼과 피 흘림을 통해서 얻은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대화에 이것을 가져갑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죠. 이 사건에도 분명히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가져갔습니다. 상처의 회복은 가해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에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을 보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핵심적인 전환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죄는 밧세바의 죄입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죠. 그리고 밧세바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 남편 우리아도 전쟁 최전방에 보내놓고는 아군들이 뒤로 싹 빠져버리게 해서 결국에는 적군에 의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이번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 칼을 들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아들, 이 아들이 행하고 있는 이 반역 사건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임을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깁니까? 다윗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머리에 나단 선지자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이죠. 그 주셨던 말씀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게 그 일이구나. 이러한 과정은 상처를 개인적인 모욕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 큰 그림으로 재해석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모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받은 상처,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사건을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시며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다윗처럼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지금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죠. 이것이 다윗이 자신이 겪은 상처를 치유받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라는 가해자를 넘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자신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일까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닐까요?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시므이의 저주도 버거운데 이 일이 옛 죄의 벌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오히려 낙심하고 더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로 파괴된 상처가, 그리고 상황 가운데 받은 상처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네 죄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답변을 듣고서도 어떻게 상처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상처 또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이 원통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참한 눈물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럴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보시고 계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내게 깊숙이 개입하여 주신다, 나를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 이것이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통이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확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둘째로는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자 회복의 능력인 것이죠. 다윗은 단지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라는 최악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저주받은 상황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깨닫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저주 또한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것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매 맞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최고의 작품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믿음을 다윗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섭리의식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압살롬의 배신과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사실도 또한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상태이든 아니면 악인들이 나에게 주는 악으로 인한 것이든 우리가 받은 상처를 파괴적인 종착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한 출발점으로 믿는 소망이 파괴된 마음을 재건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은 그래서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치유받는 큰 힘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여전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영적인 소망을 품었다고 해서 시므이의 저주가 즉시 멈추지는 않죠. 계속해서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이 바뀌었죠. 달라졌죠. 다윗은 더 이상 시므이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니라. 쫓겨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렵고 떨리며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앞으로에 대한 그런 막막한 두려움 역시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 또한 그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그래서 초라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고 앞날의 두려움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계속해서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 모습 점점 뒤로 하고 더욱더 힘을 얻고 그리고 상처의 취함을 받아서 압살롬과 대적하여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되어서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게 하고 이미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상황과 관계없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상처를 치료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상처받았다가 회복되었다가 반복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바뀔 때에야 그제야 비로소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상처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도 완전한 회복을, 그리고 상처의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역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상처를 치유받은 상태에서 상황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목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날아오는 말의 돌멩이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날아오는 상황의 돌멩이들, 저주 앞에서 아비새처럼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끌고 가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 너머에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주를 받고 있고, 지금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워 머리를 감추면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밧세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한 저주가 지금 임하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셔서, 이 저주를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그 절망스러운 그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은 도망가고 처절한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 한켠에서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이 소망함이 다윗을 회복시키고 다윗에게 또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괴된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여러분 간청하시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실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또 사단의 공격 때문인지 살펴보시고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바꾸어서 나에게 선을 주신다는 소망을 품으시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시고 상처를 치유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